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축복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좋죠?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이 그 4월 첫째 안식일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4월 9일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제가 4월 8일 안식일에 마이애미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마이애미에도 우리 한인 교회가 있고요. 그분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만찬 예식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안식일은 마이애미 교회 가서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은 올 거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오시고요. 다음 안식일 날 제가 해야 될 설교를 오늘 그래서 땡겨서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고요. 오늘 제목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에서 이제 한 주일을 보내는데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좀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9일이 이스터 선데이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입니다. 근데 그 전에 4월 5일이 보름입니다. 이제 부활절하면 토끼와 결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에그 헌팅 한다고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왜 결혼이 등장하는지 제가 아니라고 작년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왜 이스터는 부활절은 해마다 바뀌나요? 이유가 뭐냐면 부활절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춘분이 지난 다음에 3월 20일, 21일 그때쯤 됩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질 때예요. 지난 뒤에 첫 번째 보름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초했다는 것입니까? 태양과 달에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할 날짜가 매 해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 생일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날짜를 계산하고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들어도 정말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만큼 재미가 있고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쓰냐면 어떤 행적을 많이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 행복했겠죠? 기뻤겠죠?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안식일 날,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정리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날 해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덤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움직여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시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왜 11사도입니까? 누구는 없어요 이때? 가룟 유다는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만 한 게 아니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고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자, 그 다음 더 가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뭐만 보여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갑니다.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째 이럴 수가?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서 보고 놀랍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모습이에요. 빈 무덤을 보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오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영어 성경에는 7마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7마일이면 얼마나 떨어졌을까?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약 8마일쯤 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이제 차 타고 오는 거리가 8마일쯤 돼요. 여러분, 얼마나 떨어진 거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면 길이 좋으니까 한 2시간이면 갈까요? 2시간 안 걸릴래나요? 8마일이면 15분씩, 예. 한 2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요? 2시간 안 걸리나요? 어쨌든 여러분,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길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8마일이면 이 쉬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내가 보면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뭐만 보이냐면요,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더니 서울 시내 온통 군인밖에 안 보이더래요. 왜? 아들이 군대 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군대에서 딱 제대를 했더니 그 군인이 싹 사라졌대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옆에 걸어가십니다.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눈이 가리워질 때는요, 절망과 낙담에 에워싸이고 깊은 소망, 슬픔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내 곁에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누구 옆에? 내 옆에.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왜?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내 옆에, 우리 가운데. 왜 안 보이냐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 물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정말 절망과 낙담과 소망 없는 가운데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슬픔이 가득해서 가던 길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예수님 그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 봤다고 여자들이 와서 얘기했고요. 천사가 예수님 없다고 얘기했고요. 제자들도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못 봐요? 동행하는 예수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나?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랑 같이 엠마오로 길을 간다면 지난 주말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의 일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수의 언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예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데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아, 여러분, 정말 이 뛰어난 통찰력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군인.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그 주요 진짜 배후 인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론 사형을 선고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허무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요. 성경을 어디까지만 봤어요? 보고 싶은 데까지만 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겁니다. 기대가 뭐예요? 이 예수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흘째인데, 예수님 죽은 다음에 사흘 지났는데, 그러면 뭔가 있었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건 다 까먹고 사흘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누구는 기억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로마 군인들을 세워요. 참 신기하죠? 누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하고 기뻐해야 될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몰라도 될 사람들은 기억해서 로마 군인 수비병들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건요,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시체는 못 봤고요,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말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을 확인했다고도 들었어요. 근데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로마 수비병들은 도망가고 여자들은 가서 돌무덤이 굴려져 있고 시체가 없는 거 확인하고 천사들한테 말 듣고 제자들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안 믿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 능한 선지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됐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알지만 안 믿습니다. 그럼 왜 안 믿었을까? 왜 안 믿었을까? 자, 이 사람들이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근거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능한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지만 자꾸 뭘 믿고 싶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부활에 대한 반응이 주님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봅니다. 이러니까 절망하죠. 그러니까 왜 절망에 빠졌냐? 부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빈 무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과 낙담에 빠져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고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다 뒤로 하고요. 이제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환자 중에 정말 위험한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저체온증 환자래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질병에 쉽게 노출이 돼서 감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저체온증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저체온증이 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고 하는 그런 상태라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자, 절망 중에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극복하게 해주셨냐? 자, 첫 번째,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 시작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맹목과 슬픔과 불신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날 낙향합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쁜 구석도 없고 잘난 데도 없고 툭하면 삐지고, 그렇죠? 맹목에 빠지고 불신앙에 엎어져서 엠마오로 뒷걸음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찾아오실까요? 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몇 가지 중에 저도 있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까 고민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러 어디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간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니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자기들이 느낀 얘기지만 사실은 예수님 듣기에는 불평과 원망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 기도가 푸념처럼 들리고 원망처럼 들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푸념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계속 같이 있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그 말에 귀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 부활절에 있는 이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그렇게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하셨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너머에 뭘 봤어요?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겨줬다는 거 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공부를 했어요. 대쟁투.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장본인이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드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힘없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힘없어서 죽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 성경 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미 성경에서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그것까지 보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하지만 세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알고 있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봤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뭐에 관심만 있어요? 영광.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잘 보셨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면류관이 없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무엇을 경험하는 것, 고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싫은 겁니다. 뭐는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뭐는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자, 근데 여러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바닷가에서 뭘 불렀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노래를 불렀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함께 노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노래하려면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래를 하려면 뭘 건너야 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야 그 기쁨이 뭔지 아니까 하죠. 홍해를 안 건너고 그냥 거기 가면 노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경험의 노래를 경험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환난과 시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뭘 하시기 위함이에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힘들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하는 예언들은 어디에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사용하셨던 성경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구약 성경을 내던지면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구약도 공부하시고 신약도 공부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시면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망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보기 시작됐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기쁨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열심히 읽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예수님께 다시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은 것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는 그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보이니까, 이해가 되니까, 더 넓게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세우시겠구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고 환란이 올 것이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겁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란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게 기대가 되겠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강권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제자들이 가지 말고 같이 오늘 밤 여기 있자고 강권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같이 그 여관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왜 강권했을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사양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이미 날이 어두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가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속절없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듣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좀 야박하다, 그렇죠? 아니, 가서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냥 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강권해서 초청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쓱 들어갔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을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갖고 싶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원하는 걸 구입하면 그건 잘 써요. 나한테 소중하니까. 근데 어쩌다가 생겼거나 그냥 흔하면 있는지 마는지, 그러다가 누가 좋다 그러면 그거 있어? 이렇게.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 집사님이 방문을 갔어요. 근데 방문 가서 이제 뭐 어느 게 건강에 좋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위가 약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사위 보고, 아니 사위 그렇게 좋은 거 왜 나는 안 주냐고, 나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사위가 하는 말이, 장모님 그거 우리 집 식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도 내가 진짜 그 필요성을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랑 같이 머무르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강권해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요, 언제 정말 우리 곁에 계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냐면, 내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고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계시고 이 밤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더 말씀해 달라고 할 때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동행하던 행위는 마치 자기의 여행을 계속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들의 심령은 그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말했다.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저희의 길 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강권해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것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도 교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떡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한테는 보이고 우리한테는 안 보이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셨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보였는데 사라졌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은 언제 뜨거워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뜨거워지지 않아요. 증거가 있어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분명히 펼쳐지면, 이해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낯선 사람이 예수였다는 것이 이제 느껴졌어요. 낮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 했냐면 그 길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해줘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제자들은 또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저희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했죠.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전에도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셨다면 이번 한 주일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덤에 가서 없다고 찾지 마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더라고요. 무덤 비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좀 믿으세요. 안 봤다고 못 믿지 마시고 가서 보고 증거만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집니다. 왜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게 돼요. 다시 한번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곁에, 내 곁에. 앞으로 오는 한 주일도 내 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실 때 아까 우리 교과 공부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만 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별 함께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밝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 계시죠?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것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강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가지 말고 함께 계시자고 강권하셔야 됩니다. 보내시면 그냥 가십니다.
꼭 붙잡아 놓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소망 없이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소중히 모시고 그 기쁨의 뜨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을 기다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여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시켜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예수가 나의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권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